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죄 있는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뜻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낚시와 지렁이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까? 죄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죄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한마디로 다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와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전,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죄가 없으시니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를 가르쳐 완전한 사람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용어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 사람이기도 하신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신성, 정말 그 신성을 보여주는 말이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이 강조된 거고 예수는 인성이 강조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교리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웨스터민스턴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턴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어떤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웨스터민스턴 그런 교리 혹은 웨스터민스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말을 또 그와 같은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 웨스터민스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영국이 청교도 혁명과 영국 당시 내전이 막 있었을 때 의회 주류파였던
국교회의 장로파 그 젠트리들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다가 신학자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기본의 틀을 좀 교리적으로 확립을 해달라.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단들이 난립하고 그 성경 해석과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국교회는 성공회죠. 영국의 국교회. 그 성공회의 이제 장로파 그 젠트리들이 신학자들을 소집해서 만든 그런 성경의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서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은 바로 사실은 장로교하고 교단과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는 사실 뭐 관계가 없어요. 장로교단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들의 신앙의 교리로 삼죠.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감리교에 가까운 건데 사실 장로교에서 가져다가 이제 그들의 신앙의 교리로 지금 현재 삼고 있죠. 자, 어쨌든 이 1643년에서 46년 3년 동안에 작성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교리문답 17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질문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에 대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자, 이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신앙의 그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전한 대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핵심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람의 유전과 관계없으시기에 그는 재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통해서 나온 말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람의 유전과 관계없으시기에 재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건 이제 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마련을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자, 어쨌든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저의 대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와 좀 다른 면이 있으나 그러나 맥락은 같은 거예요. 자, 이 대답에서, 자, 웨스트민스터에서 대답하는 이 대답에서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뭔가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 그 대답에서 참 뭔가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이때 당시 영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연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대답이 나온 거야. 자, 제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진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이 짠하고 육체의 모양으로 이게 어떤 영체가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모세에게도 나타났듯이 이와 같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짠하고 같이 속이는 거죠. 영이 그 영상처럼 그렇게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 영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한 거다. 왜냐하면 신은 아픔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꽝꽝꽝꽝 못 박아도 그것은 사실 뭡니까? 허상에다가 묻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이 그런 어떤 형체만 잠깐 영상처럼 나타내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이건 마치 그림자에다가 묻질하는 것과 같고 그림자에다가 채찍질하는 것처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게 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걸 가리켜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신의 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의 육체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반대해서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서 실제로 그건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당시도 이런 가연설이 상당하게 이것을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걸 부연해서 여러분들 그 요한 일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 아니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그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으로 참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만 그분의 육체의 근원과 우리 육체의 근원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찌르면 피가 나고 때리면 아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그분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실제적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참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는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영국 사회에서 신앙의 규범으로 그렇게 정했느냐? 자, 그 교회사적으로 큰 이단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의 주장을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아폴로나리우스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주 310년경에 그 시리아의 라오디게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361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니케아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대략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까지 함께 취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만 입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성자이신 이 말씀 로고스가 마리아가 제공한 사람의 육체와 연합하였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가 낳은, 참 거룩하게 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그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연합을 한 것뿐이지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폴로나리우스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만 결합한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연합 속에는 사람의 영혼이 없다는 거죠. 육체는 그저 말씀이 그 속에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갈 뿐이라는, 그러니까 로봇 모양으로 이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다만에 여기에 뭐냐면 성령이 이 육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용해가 이끌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폴로나리우스주의예요. 이것은 중세 때도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신 것은요, 하나님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런 신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이런 죄성이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부인될 뿐만 아니라 그 육체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육체에게 들어가셔서 육체만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떠나신 거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쌈박질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교회에 갈등이 생겨야 되죠. 어쨌든 이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377년부터 이제 그때 당시 교회가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로 갈라지죠.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마 교회에서 그를 단지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이어서 동로마 교회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오, 콘스탄티노플 이런 동방 교회에서도 그를 갖다가 이단으로 규정해서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육체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마리아가 낳은 그 육체를 거기에 성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육체를 갖다가 이용하고 그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도 사하고 모든 것도 다 하고, 그리고 그 영이 떠나시면 이 육체는 뭐가요?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영혼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주의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감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지식, 의지, 감성,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요. 기억할 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아는 감성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격이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체만 사용되어진, 하늘에서 신이 육체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움직인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영혼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영혼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이 아폴리나리우스 이 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인성은 부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의지적인 갈등을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감성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갈등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갈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서 이 갈등에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결심을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지도 있으시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두아드리아 성에 아들이 죽어서 슬피우는 가부를 보고 우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런 감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사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힌 자들을 채찍질 하시는 감성도 있으시고, 제자들과 기뻐도 하시고 함께 슬퍼도 하시고, 그들을 갖다 주님은 사랑하시기도 하고, 이와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감성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리 인간들처럼 영혼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저 위에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만 사용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그를 우리와 같이 온전한 영혼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영혼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요,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생각하고 의지하는 인격, 결단하는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우리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른 고백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사람을 입는 방식은, 이것은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방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심의 연장이 바로 신자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인격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감성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같은 영혼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 믿는 우리가 자신의 의지가 없고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령이 지배할 때는 분명히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이 될 겁니다. 뭐 갈등할 필요도 없죠. 그냥 성령께서 나라고 하는 영혼이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휙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시 그냥 나무 토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우리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어떤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가 바로 나거든요. 나.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돕냐? 그 의지 속에서 우리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여 내가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은 바로 그 의지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런 의지도 없이 되면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기 의지의 결단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의 도우심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나무 토막 같은 데 임해가지고 그걸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분의 온전한 영혼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럴 때 성령이 그 인격을 도우셔서 오늘날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새 신분을 갖게도 하고 새 생활도 하게 된 건 뭡니까?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인격의 완성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은 나중에 부활 때 완벽하게 드러나겠지만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붙잡고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격의 새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교리적인 분명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있으셔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제가 쭉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좀 들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다 나와오니까는 또 여러분들이 재차 또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도가 성령의 세워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내재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아버지를 그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떤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아버지의 삶,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은 도우심을 아버지 힘입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인격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감성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인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인격 속에 성령께서 감화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듯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온전한 아버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 주님의 감성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과 같은 사랑, 주님과 같은 기쁨, 주님과 같은 감사, 주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위에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은 아버지 의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 결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할 때 그와 같은 아버지는 인격 속에 그와 같은 지정의 인격 속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 우리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으로 온전한 아버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 지극히 아버지 합당한 신앙 지극히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오해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릇 생각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 나타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아버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다스리며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는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뚝 세워져 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신은혜와 능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강서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총의 날개 아래 누가 우리 모두가 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고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에게 가까우신 분이요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오 정말 우리와 같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나의 참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나가고 분명히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